낙심 금지, 낙심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만 더 정확하게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삶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용품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장래용품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장래용품, 생명용품. 생명용품은 나의 하루하루가 생명으로 점철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생명으로 이루어져 간다면 나의 삶은 생명용품으로 삽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것을 구하며 하루하루 어둠과 그림자 속에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 어떤 화려함 속에 살아도 그는 장래용품으로 자기의 시간을 보내며 바꾸며 사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인은 당연히 전자 생명용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 나의 남은 날수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하루가 생명의 용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내게 주신 남은 날들을 생명과 바꿔 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죽음과 썩어질 것과 바꿔 간다면 그는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생명의 용품으로 나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그 생명과 바꾸어가는 이 멋진 아름다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지엄의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 금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낙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에서 떠나 장래용품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은 낙심으로 변화해서 나의 삶을 무너뜨려 간다는 것입니다. 홍민정이가 예배 시간에 내 뒤에 앉지 않았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내가 솔직한 성령 안에서 내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방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간사합니까? 하나의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혹은 기쁨이 되니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낙심의 구렁텅이에 내 영혼이, 나의 삶이, 내 시간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된 채로 인생을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내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사탄의 놀이터. 내 영혼, 나의 삶이 사탄이 밀 까부듯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도구가 딱 되기 쉬운 것이 낙심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도 슬프게도 우리는 일생 낙심의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낙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의 삶이 장래용품 혹은 사탄의 도구로서 나의 생이 변질되고 슬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왜 오느냐 하면 좌절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진학이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은 학생들, 온 마음을 들여 자녀를 공부시켰고 취직해서 출가시켰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기대대로 나에게 해주지 않으니 그 버림받은 그 마음에서의 이 낭망, 열심히 살아온 나의 날들을 이제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몸의 질병들, 병원에 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병명으로 나를 누를 때에 내 삶의 낙심들, 소망이 없고 미래가 깜깜한 2025년의 대한민국, 다 낙심될 것들이 내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낙심이 안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환경이 너무 많으니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은 언제나 인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이 낙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니 낙심 네게 왔을 때에 오지 마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며 나의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고추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슬픔의 계곡으로 골짜기로 밀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역사와 선지자는 엘리야로부터 말합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18장에서 이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는 그 당대의, 아니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우상천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한 보이는 그 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관심은 바알과 아세라에 다 가 있는 이런 엄청난 죄악 속에 있는 그 땅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 850명을 한 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알이 뭔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엄청난 사건을 벌이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우는 그가 참 신이다라고 말하며 내기를 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 모두가 다 말라 죽을 그때에 엘리야는 기도하여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무서울 것 없는 하나님의 불의 종처럼 살았던 엘리야. 그리고 며칠 지나, 이 엄청난 일을 한 며칠 지나서 그 땅에 악한 죄인의 대명사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 들으라고,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너가 죽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내게 불을 내린다. 이 말은 뭐죠? 내일 딱 죽이뿐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에, 이 아무 의미 없는 이 여인의 한마디에 이 선지자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늘에서 비를 내려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보였던 그 위대한 자가 이 여인의 한마디에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록하냐면, 여러분,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자가 아니라 이틀 3일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니까요. 기도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에 담비를 내려 그 땅을 적셨던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뜨거웠던 사람이 낙심되어 벌벌 떠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벌벌 떨면서 그는 저 남쪽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러요.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라는 이 사막 비슷한 그 동네까지 옵니다. 거기서도 하루 더 걸어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가서 나무, 로뎀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넉넉히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이 뭐죠? 죽을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낙심했을까요?
환경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부터 이세벨은 악했고 세상은 이랬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나요? 엘리야가 더 도망갑니다. 더 남쪽으로. 그래서 호렙산이랑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지냅니다. 무서워서, 낙심이 되어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믿음 좋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불어오는 바람에, 상황 하나에, 환경의 변화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엘리야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실 그때 베드로가 많이 힘들어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낙심이 될 때, 그러나 다시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기도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낙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곁에서 졸졸 따르던 베드로조차도 낙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 내 마음이 휩쓸려서 언제라도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낙심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앞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이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정에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원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밝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들어주는 재판관이라는 놈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양심도 없고 돈만 밝히는 아주 못된 놈이라, 그러니 아무리 이 가부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며칠 찾아가도 안 들어주니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내일 또 찾아가서 끊임없이 그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해라. 이거 지금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장이 말을 들어라.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여인의 말을 들어줄 하등 이유가 없지만 내가 저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끊임없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들어줄란다 라고 재판장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보아라. 너희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낙심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에서 극복이 됩니다. 낙심하면
기독교인에게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진되는 순간 내 영혼은 사탄의 놀이터에 던져집니다. 빨리 나와야 합니다. 속히 나와야 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낙심의 그림자가 내게 서서히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일을 행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기도가 너무 미안함이라는 단어 써서 너무 좀 얕다, 천박하다. 맨날 가서 비는 거 좀 고귀한 기도가 없느냐? 물론 성경에는요 참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는요 뭐라 가르칩니까?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완성, 기도의 최절정의 모습은 이런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너무 많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하지만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해라. 왜 이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네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생명용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낙심 찾아올 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근심에 내 마음을 팔아버리는, 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근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근심의 단어를 자세히 찾아보면 이 근심은요, 내 마음을 놓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카케오라는 단어인데, 카케오라는 단어인데, 내 마음을 놓아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을, 사탄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그 방법과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던데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신음 소리조차 다 듣고 계신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듣겠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완벽하게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응답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구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달라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주면 네 인생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드는데 왜 줘 그것을 아버지가, 다 하시는 아버지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 다 하십시오. 그것이 뭐라?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아, 그래, 이 주면 안 돼.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혹은 조금 기다려 볼래? 그때 뭐 해야 된다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근심, 낙심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알아서 다 주십니다. 제발 이거 좀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짜라니까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 맞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고 끝내면 됩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주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10년 뒤에 줄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내 때에 아버지 때를 맞추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때에 아버지 때를 맞추지 말고 아버지 때에 내 때를 맞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더 기도해도 되지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낙심이 되면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강이 있고 좋잖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나는 기억 못해도 아버지는 다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인간을 만들 때 눈, 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 볼 줄 안다. 나 귀 있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옹알옹알했던 말, 아니 한숨 쉬며 내뱉었던 말조차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슬픔이 밀려올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낙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까? 아니, 낙심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까? 응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면 됩니다. 절대 낙심 뭐 하자? 낙심 금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말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삶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 낙심이 찾아와요.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또박또박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때가 이름에. 카이로 카르 이디오라 말인데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면 카이로스는 더 특별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삶 속에. 어떤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는 자,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때는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섭리신앙.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셔서 만드시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그것이 당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보존하시고 필요하시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주권적으로, 초월적으로. 주권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행동에도,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행동에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초월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이 섭리는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큰 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인간의 책임은 행한 대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죠. 그거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심에도 당신의 섭리로 다스리지만 나 같은 먼지 같은 내 인생에 작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때가 이르게 하심에 이름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낙심 앞에 절망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때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도 아름답지만 나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요? 그렇다면 낙심 금지. 2025년 낙심 금지. 낙심될 만한 환경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니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낙심될 일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것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호렙산에 간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낙심에서 극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면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낙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명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삶을 인생 후반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낙심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소망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이 과부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에서 건져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하여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가니 낙심으로 저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그가 알기에 낙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적게 올 뿐만 아니라 낙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낙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사탄이 발견하는 순간 사탄이 주는 낙심의 환경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낙심도 잘하고 기뻐하기도 잘합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은 낙심도 잘하지만 잘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낙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오든 작게 오든 안 오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낙심 안 하려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한 명, 두 명 더 와서 같이 기도해 주니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분들 저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혼자 기도하면 힘들 터인데 재미없을 터인데 기도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그때 왜 기도하냐면 이 지금 공동체 안에 성도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고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죠? 도구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서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쓴뿌리예요. 인생의 이 골칫 덩어리예요, 이거. 오늘이 낙심 금지. 2025년 지음의 지체들이 낙심하지 않고 생명용품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되면 낙심이 왔는데도 내 마음에 기도를 통하여 평강이 찾아오고 내 낙심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 갈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 주시거든요. 열매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내 마음을 경험하면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롭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그곳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낙심된 환경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의 그림자가 음모할 때, 내 머리를 휘감을 때 어떻게 하자고? 이게 다 못하면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그 기도를 통해 내 낙심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되고 평강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진짜 즐거움을 이 땅에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지금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낙심이 떠나고 그 낙심의 마음에 소망과 평강이 찾아오기를, 그것으로 바꾸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